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껍데기는 가라.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 쓴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사달과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국어 교과서에도 실린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시죠. 아무리 큰 성취를 이루었다고 해도 다음 무대에서도 성공의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무대는 실패할 것이고 그 이전에 성공했던 그 모든 기억은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순수일수록 온갖 불순물이 달라붙고 진리일수록 온갖 거짓의 공격을 받습니다. 순수를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려면 부단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고 자기 속에 달라붙어 있는 모든 껍데기를 계속해서 털어내는 작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와의 대결을 벌이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살펴보고 참 선지자의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첫째로 회개 없는 축복을 말합니다. 1절입니다. 그의 꽃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앗솔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는 604년에 1차 침공으로 요야긴 왕과 왕족과 귀족을 비롯한 상류층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4년째, 이때는 바벨론의 침략에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바벨론의 손아귀에서 벗어날지 반바벨론 동맹을 만들기 위해 유다에 온 사신들 앞에 예레미야는 목에 줄과 멍에를 칭칭 감고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흉측한 몰골을 이 동맹은 반드시 실패한다라고 이렇게 외쳤으니 그 회의를 주도한 유다의 왕은 기겁을 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사신들에게 각자의 나라 왕에게 이 멍에를 갖다 주라고 하면서 아무리 힘을 합쳐도 바벨론을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붓는 것이죠. 그때 왕을 떠받드는 선지자인 하나냐가 나타납니다. 백성들과 모든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레미야의 예언에 대하여 반대를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냐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브온 지역의 앗술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 뜻은 참 좋습니다. 그는 베냐민 출신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선지자로 활동하는 것이죠. 국가 성전에 공무원으로 채용되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지위를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고 있고 그 사람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처럼 떠받들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10km 떨어진 곳인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지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았던 기브온 산당이 있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기브온은 포도주 산업의 중심지였고 귀족집들도 많았고 거대한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역은 기근이나 농사를 못 지어도 이곳만은 문제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나냐는 이 번영의 도시에서 고르고 골라서 국가성전의 주요한 공무원으로 임명된 성공한 선지자로서 주요한 선지자 입지를 굳게 갖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를 귀담아 듣지 않다가 10년 후에 바벨론 침공으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4년이 지났는데 하나냐가 나타나서 70년 아니야, 2년 안에 구원이 올 것이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평화를 선포합니다. 끊임없이 축복을 선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청중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나타나서 심판만을 얘기하는데 그 심판의 소리 지긋지긋하죠.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그 심판을 선포했으니 예레미야만 나타나도 사람들은 귀를 막고 도망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상징 행동을 하고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냐는 무조건 축복의 말만 해주거든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거든요. 그러니 모두가 하나냐의 말만 듣는 거죠. 10년 전에 그렇게 혹독한 대가를 치렀는데도 또다시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냐의 말을 듣고 싶은 군중의 심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2절부터 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하나냐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듯이 2년이면 돌아온다. 2년이면 이 모든 상황이 다 끝이 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치하는 바벨론이 망한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바벨론에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도 다 돌아오고 포로들도 돌아와 예루살렘 성질이 완전히 다시 옛날처럼 복원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 국가의 간절한 바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냐가 온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니까 폭발적인 호응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북 이산 가족들 앞에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모든 민족 구성원들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니까 통일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라면 누가 그 말을 책임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그런 거짓 예언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냐와 결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판을 외치는 선지자와 회복을 외치는 선지자의 대결은 이 예언을 듣는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죠.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해답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야훼 신앙을 믿는 백성들의 본질 아닙니까? 지금 심판이 임한다면 회개해야 할 것이고 조금 있다 2년 후에 회복이 된다면 굳이 회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니까. 하나냐는 회개 없는 축복만을 말하고 있으니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참담한 예언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냐는 잘 알려진 성전에서 임명된 선지자로 축복을 전하고 반면에 예레미야는 권력자들에게 쫓기는 선지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늘 듣기 싫은 심판만을 외치고 곡소리나 하면서 재수없게 나타나고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예언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나 내가 듣고 싶은 말보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씀을 해주는 그런 선지자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냐는 과감하게 참 선지자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2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무나도 대범한 도입 아닙니까? 4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도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항상 마지막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느마도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꼭 흉내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공식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참기름을 잘 고르는 방법에서 가르쳐 주는데 끝으로 보면 똑같다는 겁니다. 잘 익은 수박을 고르는 방법 끝으로 해보니까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수박 하나도 달고 맛있는 수박과 그렇지 않는 수박을 가려내기 힘든데 똑같이 포장해놓고 똑같이 사진 찍어놓고 똑같이 흉내를 내는데 누가 참과 거짓을 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끝만 따라한다고 거짓말이 참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포장지를 사용해도 짝퉁에 불과하죠.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라고 하나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청중들이 듣기 좋은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사가 암 환자에게 감기에 불과하다고 말하면 암이 감기가 됩니까? 지금은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거든요. 그런데 바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연로하신 아버님이나 연로하신 어머님이 암이 발생했을 때 가족들이 그 환자에게 바로 알려줘야 되느냐 아니면 알려주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바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분도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암 아니다. 곧 퇴원한다고 말하면 암이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백성은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러니 회개 없는 축복은 저주 아니겠습니까? 회개 없는 축복만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추궁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저주의 말이라도 그 말을 통하여 참 회개로 이끌 수 있다면 그 저주의 말이야말로 축복의 말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5절부터 9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냐의 확신에 찬 예언을 듣고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뜻밖의 반응이죠. 그런데 아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조롱하는 말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외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을 말씀하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한 사람만 있은 것도 아니죠.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예언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만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동시대에 다른 예언자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냐가 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예레미야는 무조건 그 말이 틀렸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준 말과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멘 그렇게 되면 좋죠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도 유다 백성 아닙니까? 나라가 회복된다고 하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을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첫째로 참 선지자는 선배 선지자들의 예언 전통을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로부터 재앙과 전쟁과 전염병을 주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축복을 선포하는 예언자는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축복은 선지자의 주 임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로 선포한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진짜 예언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예언이 특별히 평화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언 선포의 목적은 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조금은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이유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심판을 계획했다고 해도 심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 심판은 멈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판 예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에서 말합니다. 소돔 고모라는 눈부신 문명을 자랑했지만 죄악의 도시였잖아요.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려고 남을 죽이고 억압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이었습니다. 서로 죽이는 경쟁 속에서 슬픔과 분노와 외로움과 상처의 독을 품든지 아니면 가난과 질병과 결핍의 독을 품든지 두 가지 가운데 한 독을 품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에 퍼진 독으로 서로가 죽고 죽이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의 심판을 막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을 가로막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타협하다가 의인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확답을 얻어내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전하라고 할 때에 불순종해서 반대편에 있는 다시스,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으로 도망을 칩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니느웨로 다시 돌아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짧은 말을 선포했는데 이 말을 듣고 왕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가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요나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요나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차라리 날 죽겠다고 합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선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했지만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안 내릴 거야. 분명히 저 사람들을 용서해 줄 거야 라고 미리 짐작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을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했다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요나서에서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선지자를 비롯한 이스라엘은 다 엉뚱하게 반응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심판 예언에 대하여 올바로 반응한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들만이 바로 반응합니다. 니네의 왕은 금식하고 회개하라는 조서를 내리면서 요나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니느웨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들도 쉽게 가질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이 이방 왕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의 목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본문이죠. 이스라엘은 한 번도 예언에 제대로 반응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유대인에게 배척받고 이방으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한 것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언을 듣는 사람이 회개하면 언제든지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회개 없는 축복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말이 끝나자마자 예레미야 목에 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소멍에를 메고 다닌 것은 바벨론 억압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니 잘 감당해야 한다는 상징 행동입니다. 하나냐는 그 멍에를 꺾은 것은 하나님이 2년 안에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예언을 말하는 선지자도 함부로 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냐는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의기양양하며 자기 생각 외에 다른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고 무시합니다. 나는 국가에서 임명한 공무원 선지자야. 떠돌이 선지자 나부랭이가 무슨 심판을 전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가득 찼던 것이죠. 선지자는 국제정세를 분석하여 미래를 진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합니다. 내 생각에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 않으시면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 좋을까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줍니다. 성전에서 칭송받는 선지자에게 망신을 당해도 군말 없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 개망신을 당해도 말입니다. 요나처럼 자존심 상했다고 죽는다고 폐악을 부리지도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게 좋다고 무조건 축복을 선포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다는 말만 해주면 100억을 준다 해도 거절해야 합니다. 내 속에 세상 욕망이 가득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망의 노예가 되니 회중이 원하는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스스로에게 속으면서 그 말을 해주는 겁니다. 선지자의 권위는 국립성전의 공무원으로 채용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서 그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거짓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헌법에 기반하여 해석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어떤 선지자의 노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믿게 합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숨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숨기리라. 내가 덜심증토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하나냐는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다니던 멍에를 무참하게 꺾어버리며 심판의 헛소리를 그만하라고 소리치자 아무 말도 못하고 힘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힘없이 돌아가던 예레미야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냐에게 당장 뛰어가서 나무 멍에가 아니라 쇠 멍에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의 통치는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 왕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고 연합해도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유다는 바벨론의 70년 식민 통치를 받아야만 합니다. 반드시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판 선포는 예레미야의 고집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형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누가 거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짐승도 바벨론 통치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여기면서 회개의 말씀을 외면했던 유다는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마저도 이렇게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좋은 것이 좋다는 인생을 살았기에 축복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 심판을 외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의 예언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축복의 말만 듣기 원하니 백성의 환심을 사기 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당장은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곧 역사하셔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통렬하게 뉘우치고 돌아서는 회개 없이는 어떤 역사도 펼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모든 평화와 번영은 저주입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없는 번영은 타락의 지름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언약 공동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은 만들기 원하십니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국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참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킨 것이죠.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준엄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냐는 올 7째 달에 죽었는데 1절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때가 5째 달이니 2달도 되기 전에 죽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냐의 죄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백성에게 먼저 달려가 거짓을 믿게 했다는 겁니다. 진리를 믿게 해도 구원받을 똥 말똥, 회개할 똥 말똥인데 거짓을 전하여 거짓말을 믿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끝났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2년 만에 돌아온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거짓을 믿게 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너 암 아니다. 곧 일어난다. 다 나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이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며칠을 보내면서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못 전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가죽의 도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냐의 죄를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백성에게 먼저 달려가 거짓을 믿게 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 말씀을 온 힘을 다해 전함으로 백성들이 믿게 하는 것도 구원으로 인도하기 힘든데 자신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서 거짓을 전하여 자신을 열광하고 자신을 높여 세워주는 그런 말만 전하고 믿게 했으니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영영토록 멸망으로 인도한 죄가 어찌 가벼울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저주가 물러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면 복 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은 미신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이라도 좋으니 내가 복 받는다는 말을 해달라는 사람이 절비합니다. 그래서 무속을 찾고 권력을 찾고 돈을 찾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교회를 찾아 헤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한다면서 듣기 좋은 말만 한다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영영 버림받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부터 구구편에 서서 무속에 놀아나도 좋고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장기 집권을 꾀해도 좋고 폭력을 장려해도 좋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출석과 헌금을 책임지는 장로들의 눈치만 볼 것입니까? 그 장로들이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누가 하나냐와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는 대형교회일수록 자식들에게 세습하려고 발부동을 칩니다. 다른 나라 어디에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줍니까? 누구도 가지기 싫은 작은 교회는 물려줄 수도 있겠지만 모두가 탐내고 있는 대형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업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습니다. 유독 우리나라만 그렇죠. 재벌 2세, 재벌 3세란 말이 외국에 어디 있습니까? 청중이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온갖 그럴듯한 논리로 무장한 거짓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처럼 감정으로 그 거짓에 대항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안다면 거짓 선지자를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거짓을 믿게 하는 거짓 선지자는 우리의 삶에서 뿌리 뽑히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 없는 축복을 전합니다. 지금은 자기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선지자가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면 절대로 백성들은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 없는 축복은 저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주의 말이라도 참 회개로 이끈다면 그 말이야말로 축복의 말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내 속에 세상 욕망이 가득하면 내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욕망의 노예가 되니 회중이 원하는 말만 하고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권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는 거짓을 믿게 합니다. 온갖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이 판을 쳐도 절대로 감정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거짓에 속지 않고 참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죄를 정확하게 알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인기를 얻고 듣기 좋아하는 말만 선포했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어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속에 세상 욕망이 가득하면 내 욕망이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욕망이 원하는 말이 아닌, 내 욕망이 이루고 싶은 말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온갖 그럴듯한 논리로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동으로 대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깨닫게 해주실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 모든 사람이 거짓의 욕망에 속아 찬양하고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회개 없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거짓이 아닌 참 진리를 선포하여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